구약성경 시편 144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말씀, 구약 907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 재미난 유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목은 남편의 소원이라는 유머예요. 남편의 60번째 생일 파티 도중에 한 요정이 부부 앞에 짠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60살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기 때문에 제가 소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인의 소원은 뭐죠? 부인이 대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멋진 소원이죠. 그래서 펑 소리가 나면서 부인의 손에 뭐가 쥐어졌는가 하면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이 딱 주어진 거예요. 또 이걸 또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제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제 남편의 소원은 뭐죠? 좀 엉뚱한 소원을 대답했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소원이니까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정이 또 펑 하면서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남편의 나이가 9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셔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집에 가셔서 입을 또 이렇게 뒤집어 쓰시고 댁에서 또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할머니의 명언이라고 하는 유머인데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손녀가 할머니와 결혼에 대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손녀가 할머니에게 물어요. 할머니 다시 태어난다면 할아버지와 또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그럼 또다시 결혼할 겁니까? 제가 질문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냐 그럴 것이야. 당당하게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손녀는 할머니의 대답에 존경스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으시군요. 정말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뭐냐 그럴 것이야. 이렇게 대답했는데 얼마나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막 느껴지겠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넌 철들려면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좀 속된 표현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다 그놈이요. 할머니가 이 정도 대답할, 인생에 대해서 이 정도 대답할 정도면 최소한 70살 이상은 인생을 살아야지 이 정도 경지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다윗이 왕으로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탄원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5절부터 11절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미래의
맛보게 될, 경험하게 될 그 승리의 복과 관련된 말씀인데, 다윗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이러한 세 가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임하는 그 세 가지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삶을 살면서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느끼고 또 새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자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부모 본인에게는 복을 누리지만 자녀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곤고할 것이며 얼마나 또 불행한 삶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서 이 자녀의 복과 관련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참 아름다운 식구인데요. 이 속에 참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먼저 자녀들과 관련된 복과 관련해서 아들들과 관련된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린 나무와 장성한 나무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금방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어린 나무와 장성한 나무는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일단 어린 나무는 약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고 약해요. 그러나 장성한 나무는 뿌리가 깊고 강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은 아들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강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장성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믿음이 생기는 자녀가 있고 왠지 근심이 있고 좀 불안함을 느끼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딱 봤을 때 어떤 상황에 딱 놓이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어린 나무와 장성한 나무의 차이는 뭔가 하면, 어린 나무는 잘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장성한 나무는 어떻습니까? 멀리서도 잘 보여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존귀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삶을 장성한 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자녀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는 이 장성한 나무와 같은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 나무와 장성한 나무의 차이는 뭘까요? 어린 나무는 작아서 그늘을 들이우지 못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장성한 나무는 큰 그늘을 들이워서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통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그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장성한 나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딸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까?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딸들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궁전 지을 때 막 아무 재료나 쓰고 아무 사람 데려다가 막 궁전 짓게 합니까? 최고의 건축가를 데려다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나라의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갖춰야 될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거예요. 외모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름다움을 위해서 갖춰야 될 최고의 것들을 다 갖춤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 그것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은 존재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딸들에 관한 복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 놓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능히 헤쳐갈 만한 강인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존귀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이 필요한 모든 아름다움을 갖추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자녀들 계시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속에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저들의 자녀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뭐 강인한 삶, 존귀한 삶, 형통한 삶, 어느 곳에 있든지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 다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부모의 마음속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누리기를 원하는 가장 큰 복은 뭘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누리기를 원하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인생 막 살겠습니까?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인생 막 살겠냐고요?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의 삶이 있는 곳에서 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겠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왜 실족함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녀들이 누리길 원하는 최고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는 삶,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누려야 되겠지만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누리길 원하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뭐라는 겁니까? 물질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물질의 복과 관련해서 13절과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그렇게 노래해요. 말씀 그 자체에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우리의 곳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적인 복은 영적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물질의 복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가장 큰 영적인 복입니다. 사람이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는 곧 더불어서 물질의 복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복 속에는 영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도 충만하게 누려야 되겠지만 2019년도와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우리 서산중앙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물질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멋지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나를 포함하여 그 복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물질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019년도 다른 은혜보다도 풍성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다는 것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다 곳간이 있죠?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다 곳간이 있잖아요. 곳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은행이에요. 은행 통장이 우리의 곳간이 되겠는데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은행의 잔고가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늘 역사한다는 거예요. 은행 가는 기쁨이 있어요. 은행 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습니다. 뭘 무겁게 실었습니까? 곡식을 무겁게 실은 거예요. 풍년이에요. 자,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튼튼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경영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밖에서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은 덜해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라고 하는 요즘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물질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물질의 복과 관련해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물질을 얻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물질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소유하여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 내가 누릴 뿐인데 뭐 하나님 찾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호흡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따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 주시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또 재능도 주시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과 또 사업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거기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하여 주실 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필요한 그 분복을 소유하고 누리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성한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뭔가 하면 평안의 복입니다. 다윗은 평안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4절 하반절 보면 평안의 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야 될 적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아가서 싸우고 우리가 나와서 대적하고 또 물리치고 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살면서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복이 임한다 할지라도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이런 평안의 복을 주시느냐?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았다는 것, 그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삶이 흘러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시편 127편 1절에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과 관련해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설 명절이 되고 그러면 항상 복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 기억할 것인데, 첫째는 복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경외하며 하나님 믿고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복은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복을 연결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복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경외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복이 임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복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복을 사모하면서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누리며 살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생각하고 평생에 계획했던 모든 그 인생의 설계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까요? 참된 행복을 누릴까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전도서를 보면 3장을 보게 되면 11절에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전문용어로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주소를 바로 찾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생을 딱 마감했는데 주소를 잘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옆 사람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는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시편의 그 시인은 104편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 시작해서 손끝에서 마무리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누리기를 원하는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평생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업계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평강의 복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행복한 생애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끝에 시작해서 손끝에서 마무리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도 자녀 세대에게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러한 백성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에 한 걸음 한 걸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가정 가문 이루게 하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 부어주시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불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생애와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